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의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기드온이 이제 죽고 40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고, 그리고 그 아들 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데, 험한 일이 있죠. 험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3대로 부자가 없고 3대 가난이 없다는 말을 잘 하고 있습니다. 아주 성경적인 말이지만 우리는 그것은 아주 운명론적인 말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하나님과 얘기할 때는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 원리를 사람들이 깨우쳐 보니까 그런 거더라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심으로써 그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는 우리는 그걸 다르게 읽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훌륭하게 되면 좋겠지만 그 아들 때에 가서 비참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꼭 그렇느냐? 뭐 거의 대부분 그렇다고 봐야 되죠. 그렇지만 그것을 무슨 뭐 법칙으로 만들 수 있느냐? 법칙으로 만들 수는 없지만 성경 속에 다 나와 있어요. 아버지가 잘 못 살면 아들이 훌륭하게 됩니다. 확실히 그렇냐? 뭐 그걸 또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는데, 다른 게 아니라 그게 째다카였더라. 그게 공평이었더라.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더라. 누구는 사랑해서 잘해주고 누구는 미워해서 잘 안 해주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되는 대로 살다 보면 그냥 짐승보다가 동물보다 못할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는데, 이게 3000년 전부터 우리 인류가 생기면서부터 말씀이 기록이 됐고, 그것이 우리 손에 들어와서 이야기를 오늘 하는 이야기처럼 들려질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내버려 놓고 그냥 열심히 일만 하면 되느냐 하면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말씀만 붙잡으면 되느냐? 말씀만 붙잡을 수 있으면 붙잡는 게 제일 좋죠. 붙잡으면 만사가 다 형통합니다. 일 안 해도요, 새끼 먹고요, 애들 공부 안 시켜도 훌륭한 사람 되고요. 말도 아닌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런데 훌륭한 사람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지는지. 그건 역사 이래로 아들 훌륭한 사람 만들어 보려고 애쓰다가 실패한 사람 한두 명 아니고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버려 놓고 가슴 치며 애통하면서 어떤 저런 아들을 줍니까? 이랬는데 그게 예수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고, 오늘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가 나는 뭡니까? 아비멜렉처럼 하지 말아야지. 어떻게 안 합니까? 그 형편 대 보세요. 어떻게 안 합니까? 그리고 나는 세겜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어떻게 안 합니까? 그 자리에서 죽든지 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인데 살려면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애써서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성경에서 말하고 하시면서 너를 이런 인간도 내가 사랑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랑은 뒷전이고 우선 당장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높은 데 올라가야 되고 내가 잘나야 되고, 그리고 아들 훈계시켜야 되고, 이런 아들 훈계시키면 훌륭한 아버지 같지만은 결국 아들 망치는 거예요. 제일 좋은 아버지는 제일 좋은 아버지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아들에게 제일 훌륭한 아버지는 아들한테 미안하게 생각하고 쩔쩔매고 이러면 그 아들이 훌륭하게 돼서 아버지를 공양하고 효도상도 받고 효자상도 받고 이렇게 하는 거죠. 아버지 똑똑하면 아들이 정신병 걸려가지고 이상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여룻바알이 누굽니까? 여룻바알. 바알과 여룻바알은 바알과 싸우다. 그리고 여룻버셋이라고도 하는데, 여룻버셋은 수치와 싸움.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사람 이름인데, 여룻바알을 다르게 여룻버셋이라고 부른
그것도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바알은 누구라고요? 기드온이잖아요. 기드온. 기드온이 바알과 싸웠잖아요. 바알을 그냥 깨버리고 아세라를 패해가지고 장작 만들어보고, 그런 기드온이 그 아들, 그, 그 바알을 깨버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왕이 됐는데, 그 왕의 아들이 아비멜렉. 아비멜렉이 뭔 뜻입니까? 아비라는 말은 인류 역사상 동서고금을 다 통일해서 아비라는 말이 통해요. 아비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멜렉이다, 왕이다.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이름을 그렇게 정해놓으니까 자기는 왕인 줄 알고 살고 있죠. 실제로 그 이름 지어준 대로 살아갑니다. 상당한 사람들이 이름 지어준 대로 사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얘기하고 났더니 옆에 사람이 이름이 수석인데 왜 공부를 못하냐 이러니까 또 옆에서 해석까지 해줍니다. 이름이 수석이니까 수석할 필요 없지, 다 뭐 수석인데 뭐 말로 수석하냐 이런데, 그것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또 못되게 지으면 좋느냐 이런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이런 것도 아니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름이 그 살아가는 모습을 닮아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걸 뭐 훤하게 알도록 만들어놨다면 누가 그렇게 이름을 잘 짓겠죠.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명소에 가서 돈 많이 주고 이름을 지어 오기도 하고, 또 자기가 쓴 이름을 남한테 평가받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자녀에게 이름을 주지만, 자녀는 사실은 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부모가 지어준 이름 그대로 가지고 평생을 살게 있는데, 요즘 와가지고 그것은 옳지 않다, 우리도 이름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을 달라, 이런 재판을 해서 이름을 바꾸기도 하고 이러는데, 너무 혐오스럽거나 또 너무 사람들하고 헷갈리거나 뭐 그런 이유가 있으면 바꿔주죠, 법적으로. 근데 이 아비멜렉이 세겜으로 가서, 세겜이 누가 삽니까? 외갓집이잖아요. 외갓집. 엄마가 외갓집인데, 이 엄마가 한두 명이 아니고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서 기드온의 몇 번째 아내인지 모르지만 세겜에 있는 아내인데, 뭐 그냥 첩이라고 말해도 되고요. 사람 많을 때는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에게, 어머니 형제들은 외삼촌이죠. 외삼촌에게 이런데 그 친족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지 꼭 외삼촌만 얘기하는 거. 거기 가가지고 우리 외삼촌의 영향을 많이 받죠. 이삭도 또 야곱도 뭐 다 외삼촌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그 사는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외할아버지죠. 외조부 아비멜렉의 외할아버지와 외삼촌과 뭐 남자만 따지면은요, 외할아버지, 외삼촌, 외사촌, 이런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 이름이 뭡니까? 아비멜렉. 아비멜렉이 뭡니까? 아버지는 왕. 아비멜렉은 이름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그 블레셋에 갔을 때 거기 사람 왕 이름이 이제 아비멜렉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겁이 나서 사라를 노이라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야단 맞고 그렇게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또 이삭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아비멜렉에게 가가지고 마누라를 루이라고 해가지고 한 적이 있고요. 다윗 때는 그 사울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오니까 막 미친 척하고 나무를 벅벅 끓고 이렇게 침을 질질 흘리고 이랬을 때, 그때도 이름이 아비멜렉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다윗이 이제 그 왕권을 잡아가지고, 왕권을 잡지는 않았지만 이제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제사장 이름이 아히멜렉이 있었어요. 그 아히멜렉이 똑같은 원어를 갖다가 번역을 할 때 아히멜렉이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좀 듣기 싫었던 것 같는지 어땠는지 번역 자체를 그렇게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그때 당시 한글로 번역했는 이유를 잘 모른다고 해요. 그래 어쨌든 아히멜렉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누굽니까? 다윗이 이제 다윗이 뭡니까? 사울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그 먹을 떡을 아히멜렉 제사장이 주잖아요. 진설병을. 원래는 주면 안 되는데 뭐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내가 주겠다 이래가지고 줬는데 그것 때문에 그만 사울에게 이제 몰살당하죠. 온 가족이. 그래서 그 아들 하나가 도피를 해가지고 에봇을 들고 도피를 해서 살아남는 이야기가 살아남아가지고 다윗의 이제 제사장이 되죠. 그 아히멜렉의 아들이. 그때 이제 아비멜렉이 나오고 오늘 나오고, 그래서 아비멜렉은 사실상 아브라함 때의 이제 제사장 블레셋 왕, 다윗 때 블레셋 왕 세 사람하고 네 사람, 다섯 사람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선동을 하냐면은 2절 읽어봅니다.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사실은 이게 뭐 왕권도 아니고 뭐 이름이 아비멜렉이니까 자기가 왕처럼 살고 싶어서 이런 말을 꺼낸 거지만은 사실은 세겜 사람들은 뭐 별 생각 없이 살았어요. 실제로 뭐 왕 노릇한다고 해서 세겜에 와가지고 뭐 특별히 나쁜 짓을 안 하고 그랬으니까 뭐 그냥 지냈고, 그 아버지가 죽은 지 또 한참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그래서 70 거기 세겜 사람들에게 말을 하니까 이게 뭔 소리지? 이러면서 이제 그 별로 관심이 없지만, 그러나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 어느 편에 들어야 될 그런 이유가 생긴 거예요. 그 70명이 그 기드온이 죽고 70명이 있으면 이 나라가 혼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70명이 나라를 다스린다면. 그럼 이건 안 된다. 그럼 한 사람 뽑아야 되는데 우리 그 중에 내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뭐 선거운동 하는 거죠. 선거운동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를 찍어달라. 뭐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그 골육상잔의 이야기가 입에서 처음 나오게 되는 거죠. 처음 이제 여룹바알의 그 아비멜렉의 이불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제 말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것을 비빌 언덕이 없으니까 외가를 힘을 빌어서 자기가 왕이 되는데, 꼭 기억해라. 한 가지만 생각해내라. 이 말은 이제 너희들이 내 편에 안 들면 안 된다. 근데 사실 그게 그 덜므로써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뭐가 멸망이냐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 편에 들어 있다가 그만 세겜 사람들이 그 여룹바알 때문에 쫄딱 망하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앞으로 나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억하라 이 말은 꼼짝없이 우리가 누구를 찍어주겠느냐? 이 사람을 찍어줘야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 읽어봅니다.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일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러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그냥 집적돼 가지고 네가 어느 편에 들어갈 거냐? 그러니까 우리 당연히 우리 친족이 아니냐, 아비멜렉이 우리 형제 아니냐, 우리 외손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아비멜렉 편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 아무것도 아니고 완전히 남남일 때는 당연히 우리 편이지만 친가의 싸움에 외가가 끼어든다고 하는 것은 큰 불난집에 기름 붓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거는 빠져야 되는데 끼어들어 버렸어요. 이게 큰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4절 읽어봅니다. 바알 바알브라 보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70개를 내어 그에게 그에게 주매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특히 바알 보리스는 앞에서 나왔는데 바알이라고 하지 않고 이름을 바알 보릿 이렇게 해가지고 했어요. 바알은 그냥 흔하게 있는 그 우상이에요. 돌로 깎아가지고 만드는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은 흔하지만은 바알 보릿 이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사람들하고 계약을 해서 맺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은 이 우상만 섬길게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섬기는 신전이 바알 보릿인데 이게 그 세계면만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데도 있었지만 세계면 바알 보릿이 돌 우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알 우상이. 그래서 거기에서 갈 때마다 복을 빌기 위해서 돈을 이렇게 바쳤는데 그 돈이 이렇게 쌓여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아비멜렉 외갓집 사람들 속에는 그 우상의 제사장도 있고 또 그랬죠. 우리가 돈을 내서 할 수는 없지만 공금은 있다. 공금이 딴 게 아니라 교회에 있는 돈을 공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바알 보릿이라는 자체가 잘못된 신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부위가 따로 있습니다. 기름하고 꼬리하고 간에 붙어 있는 기름이나 이런 것만 따로 떼가지고 드리면 그것을 분양하고 나머지는 고기를 구워 먹고 삶아 먹고 이렇게 온 제사 지낸 사람들이 먹고, 그렇게 이 화목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이 바알 보릿은 이 사실 넘쳐나는 신이거든. 넘쳐나는 신. 그러니까 풍요로운, 이게 겨우겨우 살아가는 게 아니고 풍요로운 거기 때문에 누구든지 가지고 오면 쌓을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쌓을 수밖에 없어요. 점점 커집니다. 이게 이제 사사기 끝에 가면 이게 큰 문제를 일으키는데, 제사장은 첩을 막 여럿이 두게 되고, 또 그것을 신전을 안 가지고 있게 되면 제사장은 레위 12지파 중에 10분의 1은 제사장인데, 어떤 사람은 크게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모든 것을 누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섬길 데가 없어서 이 지파 저 지파 쫓겨다니다 미가의 집에 가가지고 우상지기를 하는 그 레위인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해주는데, 이 바알 보릿하고 하나님하고의 다른 것은, 바알 보릿은 토착 정착 농경 사회의 신이기 때문에 많은 거예요. 돈이 많은 거예요. 돈이. 그래서 은 70개가 얼마나 이러면은 1,40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은 70개면 70세겔인데 70세겔은 1세겔이 2데나리온이니까 이게 141 일당으로 계산하면 대충 1,4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를 주는데, 이건 뭐 그 의미가 뒤에서도 나오지만 이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숫자를 자세히 이렇게 묵상해 보면은 이런 의미도, 그때 의미도 이런 의미였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제가 6년 전에 이걸 묵상할 때 했는 걸 이렇게 보면 자세하게 숫자에 대해서 묵상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70이라는 숫자는 70명을 죽여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줄 수 있는 거죠. 한 세겔에 한 사람이니까 이틀치 그 수당을, 한 세겔이 이틀치 임금비니까 이틀치 임금비를 가지고 한 사람 죽이는 거예요. 20만 원 주면 한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누구를 샀어요?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이라 했는데, 이 바른말 성경에는 건달과 불량배 이렇게 있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 건달들과 불량배를 사가지고 이제 너 일당 벌고 싶지? 뭐 한참만 일하면 된다. 원래 알았다. 시키는 대로 해라. 이거 딱 데리고 간 게 그 사람들이 데리고 가서 한 사람이 두 사람 잡을 수 있냐? 그럼 배로 줄게. 이래서 한 사람이 두 사람 잡으면 4일치 40만 원 주고 한 사람이 한 사람 잡으면 반값 주고 뭐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5절 읽어봅니다.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이 오브라가 어디입니까? 이제 동족 상잔의 아픈 곳이죠. 사실 오브라 무덤이 있는 곳이죠. 그 아버지 기드온의 무덤이 있는 곳이죠. 그 아버지 이름이 요아스고 아들 이름은 기드온인데 기드온도 요아스도 다 거기에 사는데 그 지파 이름이 아비에셀 지파인데 그때 그걸 오브라를 생각하면 족속이고 그때 그 아비에셀 요아스가 살던 땅에 상수리나무 밑에 천사가 이렇게 앉아 있었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거기에 여룹바알이 있었죠. 바알과 싸우는 여룹바알이 기드온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도망 사람을 피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추수하고 있었던 그 답답한 밀폐된 공간에서 그 타작을 못합니다. 그 껍질이 목에 들어가면 막 엄청 따갑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 더위를 무릅쓰고 포도주 틀에서 그 사람의 눈을 피해서 타작하던 거 생각하면 그 참 아픈 것이죠.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왕이 될 수 있었던 그 오브라 거기에서 이제 오늘 동족 상잔의 이 사건이 생기는데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이게 됩니다. 사실 70명이라는 것은 우리 상징적으로 안 놓치려고 자꾸 70명 하지만 사실은 68명이죠. 68명이 아니라 68명이 맞죠. 본인 빼고 저기 요담 빼고. 예, 본인 빼고 요담 빼고 그다음에 그 맏아들 이름 여델 외에 67명을 죽이는 거죠. 거기서 여델 외 8까지 포함해서 이제 68명을 죽이게 되는데 한 바위에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 한 바위는 뭐 도망갈 여유도 주지도 않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인정사정 볼 것 없이 한 방에 날려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한 바위라는 뜻은. 그러니까 근데 막내 아들 요담을 이렇게 뺐습니다. 하나님이 뺐어요. 여기는 스스로 숨었다고 말하지만 항상 하나님은 완전히 태우지 뭐 불이 나도 완전히 전소했다 하지만 그 밑에 씨앗이 남아가지고 끝나고 나면 거기 싹을 틔우고 이런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게 요담이었던 거죠. 싹 죽였는데 요담은 살아남았어요. 왜 막내 아들이 살기 쉽나면 제일 첫 번 누구 죽었을까요? 여델이 죽어요. 마지가 딱 죽습니다. 누구든지 가서 그럽니다. 그래서 막내는 숨기가 참 좋아요. 막내는 한참 숫자 세가지고 명단에도 제일 뒤에 나오고 그러니까 한참 세는 사이에 도망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막내가 자생력이 좀 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막내는 마지는 뭐 어쨌든 하다 보면 견디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막내가 살아남고 다른 사람은 다 죽였어요. 그래서 마지막 절 한번 읽어봅니다.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비멜렉은 아버지가 왕이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니까 이제 왕이 된 게 당연한 거죠. 아비멜렉 이러면 벌써 왕인 것처럼 느껴져요. 이 블레셋 사람들도 오랫동안 왕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했고 이집트에서도 바로 이러면 오랫동안 바로가 왕으로 이러는데 왕이라는 이름의 단어 자체가 없었던 거죠. 이집트에는 바로 이러면 그게 왕이고
우리나라 바로네 이 말은 그 나라 왕이네 이런 뜻이나 마찬가지죠. 그게 블레셋은 아비멜렉, 이집트는 바로, 그리고 또 다른 나라는 또 다른 말 쓰죠. 어, 그렇게 했던 이 아비멜렉이 반역과 개혁의 왕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반역과 개혁. 뭐 반역도 개혁도 다 현행 법을 무시하고 만들어진 것을 반역과 개혁이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그래가지고 왕이 돼서 3년간 통치를 합니다. 아비멜렉이. 그래서 이거를 사사의 이름을 넣어야 되느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빼버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사사는 12명이 사사다. 왜 한 사람 어디 갔나? 아비멜렉은 사사가 아니다. 뭐 이러는데 그래도 3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럼 뭐 사사는 다 좋은 사사만 있는 줄 아세요? 또 사사는 다 좋은 일도 하고 나쁜 일도 하고, 아비멜렉은 하나도 좋은 일 한 거 없잖아. 그렇게 말하면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뺄 수 있는 건데 좋은 일과 나쁜 일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누구든지. 그래서 세겜은 어떤 곳입니까? 그 디나 사건 때문에 그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의 사람들을 다 죽여가지고 차지하게 되는데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베크시타에 샀다고 기록하기도 하고, 요셉이 여기 와가지고 무덤을 짓게 됩니다. 왜 요셉이 여기 와서 무덤을 지으라고 했을까? 그것을 이렇게 오늘 요구하면서 묵상을 해보니까, 요셉이 이집트로 내려갈 때 제일 처음에 세겜으로 가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가 세겜으로 가라 하니까 세겜의 형들이 일부러 이 요셉이 올 거다, 아버지 심부름 올 텐데 우리 멀리 가자 이러고 저 위에 도단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세겜이 이제 아버지가 마지막 보낸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버지가 세겜의 요셉을 묻도록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 요셉이 유언을 남기죠. 해골을 가져가라 이랬는데 어디 묻으라는 얘기는 안 하는데 이 세겜에다가 요셉의 그 무덤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겜에서 디나 사건이 있었은 다음에는 야곱이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베델로 올라가자. 부끄러워서 못 살겠다. 어떻게 너희들이 이런 짓을 하느냐. 이 옆에 족속들이 우리를 뭐라고 생각하겠냐. 부끄러워서 안 되겠다. 이러고 베델로 올라간다는 뜻은 지대가 높아요. 이 세겜은 북쪽에 있는 건데 저주하는 산과 축복하는 산, 무슨 산이죠?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높은 곳이 있는 그곳이 세겜인데, 거기서 또 이제 베델로 남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근데 거기 보면 밀로 족속이라고 있어요. 그 밀로 족속은 세겜 안에 또 작은 동네가 있었는데 그게 밀로 족속인 거예요. 세겜 근처에 있는 아비멜렉의 외가 마을인 거죠. 그래서 거기서 다 모여가지고 있었는데, 이 밀로라는 거는 그 다른 단어하고 똑같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에 밀로를 건축하고 이랬는데, 밀로가 뭡니까 이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밀로는 이 망대 같은 겁니다. 이 담을 쭉 쌓고 그 위에 높이 이렇게 망대를 쌓는 걸, 그걸 밀로라고 그랬는데, 그 다윗성하고 지금 솔로몬 성전하고 그 사이쯤에 그게 이 밀로가 있었는 건데, 남아있질 않으니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 부분에 있는 성체일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겜과 밀로 모든 족속이, 그러니까 외갓집들 전체가 동네를 모여가지고 상수리나무 곁에 앉았다, 기둥 곁에 앉았다. 이 상수리 나무도 아니고 나무 기둥 곁에 앉았다 이랬으니까 상수리 나무로 나무를 집을 지었는데 그 앞에 했다. 이 상수리 나무는 상스러운 나무, 그게 상스러운 이름은 아주 못된, 옳지 못한 이런 말입니다. 상스러운 이런 말은. 근데 상스러운 이 말은
아주 신비하고 어, 그런 거를 상스럽다고 얘기를 합니다. 헷갈립니까? 헷갈리지 말고 그냥 상수리 나무 밑에서 천사도 거기 앉아 있고 또 그런 무슨 기념이 될 만한 왕을 세울 때도 상수리 나무 밑에서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상수리 나무가 딴 게 아니라 도토리 나무예요. 굵은 도토리 나무인데 조금 길쭉하고 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무 밑에서 이제부터는 아비멜렉이 왕이다. 우리는 왕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다. 이렇게 해서 전쟁하는 이야기가 뒤에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오늘 왜 여섯 절밖에 안 됩니까? 오늘 저기 코로나 예방주사 맞았잖아요. 그리고 힘들까봐 6절만 이렇게 딱 하는데 내일은 아주 깁니다. 힘을 내서 내일 다시 묵상하기로 하고 오늘 3절 가지고 이제 다시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말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러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 하고. 우리 사실 이 세겜 사람이라면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추대하는데 하나도 이의가 없습니다. 만약 그래서 이 일을 한다면 역적으로 몰아서 첫 번째 처형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죄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목숨을 걸고 만약에 그 정의를 지킨다면 하나님은 그 속에서 구원해 줍니다. 우리는 그 보기에는 그렇게 못할 것 같지만,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정의를 지킨다고 해서 내 하나가 그런다고 해가지고 뭐 달라지나 이럴지 모르지만 환난 날에 어려운 날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주신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우상 섬기기 좋은 시대 그리고 평안한 시대 살고 있지만 또 어쩔 수 없는 어느 편에 들어야 되는 경우가 생기지만 그것을 끝까지 지키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 편에 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외면하지 않고 승리해 구원해 주십니다. 아무쪼록 말씀 붙잡고 힘을 얻고 용기를 내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어서 피를 흘리게 될 때에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너무 짧은 생각에 그냥 편만 들면 될 줄 알았는데 그 불이 자기에게 옮겨 붙어서 타버리고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게 된 것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직 아니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 말을 하라고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실 때에 못 본 척하지 않고 묵상해서 정말 당당히 목숨 걸고 용기를 내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